엘리야 이야기.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더불어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엘리야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함이 분명합니다. 길라앗의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된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느닷없이 등장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 왕은 2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며 바알을 섬기는 제단, 아세라 목상까지도 만들며 그 이전에 있던 어느 왕들보다 심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가 그의 바알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이후 우리 예상과는 달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아합의 눈을 피해 다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시나가에서 숨어 지내며 시냇물과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빵과 고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가뭄이 심해지며 먹던 시냇물까지 마르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사르밧의 성문에 이를 때에 아들과 같이 떡 하나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를 만나 그 떡을 자신이 먼저 먹은 다음 그 과부의 집에 가뭄이 마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2일 후 하루는 그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자 엘리야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린 후 하나님께 기도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그 과부는 엘리야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가 하는 말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고 숨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참 기이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가뭄이 든 지 3년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과 악행을 뉘우치지 않고 엘리야 탓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명확히 아합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 아합이 모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예언자들 앞에 홀로 서서 엘리야는 외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편에 따르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외칩니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춤을 추며 칼로 자신들의 몸을 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은 전혀 나타날 기색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준비한 제단을 쌓습니다. 희생제물과 제단 주위의 도랑에까지 넘칠 정도로 많은 물로 흠뻑 적시며 상황이 그에게 불리해 보이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 결정적 순간에 그의 탁월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므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극적이고 완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보내 제단의 제물들을 태워버립니다. 크게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외치고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처형합니다. 마침내 오랜 가뭄은 그치고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려 길이 막히기 전에 아합 왕이 전차를 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주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그를 앞서 달려가는 기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을 듣게 된 이세벨은 심부름꾼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용감한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두려움에 떨며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인간적이고 연약한 실수하는 모습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는 이세벨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경계 브엘세바 남쪽 사막까지 달아납니다. 로뎀나무에 앉은 그는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져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친 몸과 마음으로 누워 자던 그를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권합니다. 엘리야는 머리맡에 놓인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주야를 지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에 서 있게 하시고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도 그 후에 지진에도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섬에 다시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고 엘리야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착각하며 변명하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세 사람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붓도록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백성을 7,000명이나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이내에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를 만나고 밭을 갈던 그에게 겉옷을 던져줍니다. 엘리사는 그를 따르라는 요구로 알고 온 가족과 잔치를 벌려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열왕기상 21장에 엘리야는 나봇을 죽이고 불법으로 그의 포도원을 취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게 될 것과 악한 행실대로 재앙이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임해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며 이세벨의 참혹한 죽음,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처참한 최후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그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합 자신이 아닌 그의 아들의 때로 재앙을 유보하십니다. 아합은 예언을 비켜가지 못하고 참혹한 죽음을 맞고 그의 사악한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잇습니다. 아하시야는 그의 병중에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이방신 에그론의 바알세복을 찾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야가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사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것을 한 아하시야는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 그를 데려오려 하지만 그는 갈멜산에서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불을 내려 확증합니다. 두 번째 온 이들에게도 불을 내립니다. 세 번째 오게 된 50부장은 두려움에 떨며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함께 온 50명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며 간구합니다. 그의 간청 이후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시므로 왕에게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대로 아하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 또한 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계획하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갈을 나섭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넌 직후 맨 처음 머무른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베델로 여정을 이어갑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길갈에서 멀지 않은 요단 계곡에 위치하며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첫 번째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어 보내신 곳은 요단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기적적으로 건너간 강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엘리야가 감당한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사역과 생애는 모세의 사역과 생애를 생각나게 합니다.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갈멜산의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 등 두 사람의 생애의 유사성은 신약에서도 강조되며 둘 다 변화되신 예수님께 나타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한 선지자요 중재자였다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통해 시내산 언약으로 되돌아가 이스라엘의 지위가 보존되도록 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집니다. 엘리야와 스승의 마지막 길을 따라온 엘리사, 이 두 사람은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슬픔에 젖어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으며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을 칠 때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앞서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이야기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예언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예수님은 엘리야의 사역이 세례 요한에 의해 다시 시작되었으며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며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